여러분 스스로 나 이만하면 성공했어 라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성공했어. 나 이거 성공했다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 성공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 성공했어. 그 말은 나의 가치가 무슨 물질에 있다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나의 모든 가치가 무슨 프로퍼티에 있어서, 포세션에 있어서 땅을 많이 소유해서 땅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얘기할지. 그래요.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 기준을 두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성공했다, 안 맞으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어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성공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했어 라고 박수칠 만한 그러한 기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그 또 동일한 스탠더드, 동일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실까? 그걸 우리의 질문을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인생은 successful한 인생이야, prosperous한 인생이야 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로 올라갔는지 얼마나 학위들을 많이 땄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faithful, 신실한가, 성실한가 하는 그것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들려서 1년 반을 머물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가 2차 전도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아볼로가 바로 그 고린도로 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바로 그 교회. 그러면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성공한 목회일까?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교회는 숫자가 많나요? 요즘 우리가 교회, 성공한 교회 혹은 조금 더 거룩한 표현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표현했을 때 그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딩이 있으면 부흥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다 참석하는 출석 인원이 많으면 부흥인가요? 헌금이 많으면 부흥인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흥인가요? 프로그램이 많으면 부흥인가요? 목사님이 다른 여러 컨퍼런스 같은 데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연을 하면 부흥인가요? 목회자가 학위가 여러 개가 있으면 부흥인가요? 책을 많이 쓰면 부흥인가요? 뭐면 부흥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faithful한가? 성실한가? 충성하는가? 신실한가? 그거 하나만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목적, 열매 맺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어떤 것을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그것은 보지 않고 열매만 초점을 두고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등한히 하지요. 고린도 교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목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을 따라가겠다, 나는 그 다음에 온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이것저것 다 싣고 나는 케파스, 나는 베드로를 따라가겠다, 나는 사람을 안 따라간다, 나는 예수 따라간다. 교회가 다 갈라져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인, 보통 사람도 아니고 사도인 바울을 지금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볼 때에 성공한 목회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 맡은 사역자들에게 1차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십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calling, 부르셨더라고요. 각자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처럼 모형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교회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한 지체로 내가 있는 동안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바울 사도나 교회를 맡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바로 위에 3장 21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역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편식하듯 여러분은 원하는 것만 찾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이 4장,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제일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혹은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누군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또 여러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dentity crisis.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뭐로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누구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는 servant라고 번역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원어는 servant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servant라는 단어가 여러 헬라 원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 자주 쓰지 않는 단어. 여러분 Ben-Hur 영화 보셨나요? Ben-Hur? 공부만 하셨구나. 보스턴이다 보니까. 왜 그 로마 시대 때를 그리는 영화를 보면 큰 그 돛담배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제일 밑창에 2명씩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 젓는 사람, oarman이라고 그러죠? oar, 그 노를 젓는 사람. 요 단어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last name이 있을까요? first name이 있을까요? 아마 이름도 빛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어두컴컴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배인 것처럼 그 밑에서 노 젓는 사람에 불과해요. 아멘? 폼 잡지 마십시다. 옆에 분하고 뭘 읽어보세요. 폼 잡지 맙시다. 네.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올면 저와 여러분은 배 젓는 사람이에요. 왜? 노 젓는 사람. 폼 밟을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지만 우리는 노 젓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으면 배 밑창에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데서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애시당초 소망이 없는 저희를 부르셔가지고 정말 그 어두움,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엄청난 그 항해에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 안 좋으면 낮아짐 이 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노 젓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노 젓으면 안 되고 노 젓는 사람 옆에 서서 하나 둘 이거 부르는 사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밑에 위에 갑판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캡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되지 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줄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따를 것이다, 아볼로에게 주고 이 사람 바울에게 주고 그렇게 할 거냐?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는 노젓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너무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주께서 맡기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힘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인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죠. 고린도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볼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한 공동체로 봐야 된다, 그죠?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분열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너무 좋은데 아볼로 별로예요. 아볼로를 지금 막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바를 막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옆에 불신자,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이 옆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볼로를 욕을 하고 게바를 욕을 하고 한다면 이분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지만 전혀 감흥이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짬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희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판단을 빨리 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말하고 다른 것 인양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그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 사도들을,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보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비밀이 누군가요? 고린도서 계속 보게 될 때 그리스도죠. 무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숨겨졌는데 지금은 보여진 미스테리, 무스테리온, 시크릿.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밀, 그리스도를 맡겨준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 맡은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NASB 성경을 보면 stewards라고 번역하죠. 청지기, 오이코스, 집, 법, 노모스. 이 두 단어가 붙여서 이코노미가 생겼어요. 이코노미. 이 단어가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이코노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청지기요. 자, 그 집에 맡겨진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소유한 이 집을 관리하고 주인이 소유한 밭이나 포도원이나 나머지 종들이나 그래요. 이 집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하인이죠. 매니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좋게 할 것인가? 그거죠. 주의 교회를 맡았습니다. 주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들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도록 해서 선포를 한다면 큰일 나겠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는 전파하고 온전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일을 나도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활동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로서 서로가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 힘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 우리 모두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봐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때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좀 사역 내려놓을게요. 옆에 분 한 번만 얼굴 더 보십시다. 사역 못 내려놓습니다. 배를 졌는데 나 안 졌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같이 졌는 거예요. 작은 힘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것만 감당하면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꽃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누구는 말씀 전하는 자, 누구는 교사, 사역자, 여러 은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를 무엇을 기준하여서 칭찬하시나, 두 번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무엇이다? 신실함이다. 옛날 개역개정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faithfulness, 성실함, 신실함. 교회 일,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일주일 내내 하던 것과 비슷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신실함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꾼들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재치, 똑똑함, 혹은 창의성, 혹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잘 화목하여서 부드럽게 그냥 모든 걸 잘 이끌어 나가는가, 혹은 결과가 어떤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 딱 하나, 유일한 하나, 너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느냐.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충심을 다하여 faithful하게 섬기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faithfulness, 별로 시대에서 파퓰러한 단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이혼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해서 faithfulness가 있다면. 여러분 가끔 그로서리 쇼핑 가게 되면 딸기도 삽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딸기 사시면 그냥 오 딸기 맛있겠다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가끔 biblical husband로 제 아내의 명을 받아서 그로서리 간 저처럼 딸기를 보면 반드시 뒤집어서 밑에를 보시나요? 밑에 보시죠? 왜 보시죠? 잘못 사가지고 혼나니까 밑에 보셔야 되잖아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이 어떻게 돼요? 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과를 샀어요? 뭐를 샀어요? 밑에 잘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faithfulness.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눈속임하는 거죠. 위에는 잘 익은 것도 합니다. 밑에는 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뒤집는 거죠. 이 세상은 faithfulness라는 그게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번드르르하게 좋으면 좋아요.
많이 하면 좋아요. 인기 끌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요. Show me your heart. 겉으로 경건한 척 드러나지만 Show me your heart. 그렇죠? 신실함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서쪽 코트디부아, 아이보리 코스트죠.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섬기시는 피르박 선교사님, 참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지 가서 들은 이야기가,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어느 80도 훨씬 넘은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부두하고 이상한 뭐 무당에 뭐 이 나무 밑에 뭐 종이 걸고 거기도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뭐 이 선왕당 나무 밑에 뭐 하는 것처럼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고 이 땅 가운데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이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눈이 까막 눈이에요. 글을 못 읽어요. 코트디부아는 프렌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성경책 하나 주세요. 프렌치 성경책.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하면 아니 이분은 분명히 글을 못 읽는데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주세요. 밑줄을 그어주세요. 아니 이분이 이걸 가지고 뭘 하시나 읽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한 번은 이 할머니를 따라갔더니 초등학교로 이 할머니가 직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그래서 오후 한 2시, 3시쯤 돼서 기다렸더니 애들이 이제 학교로 파고 확 나오잖아요. 그 초등학생 애들을 부르는 거 학생들, 국민학생 불러가지고 질문하니 Can you read French?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 학교 보니까 프렌치 읽을 줄 안다고. 그러면 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Can you find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애가 3장 16절 찾았잖아요. 그럼 Can you read it for me?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프렌치를 읽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딱 Do you understand? 그럼 애가 모르는 거죠. 와카리마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굳지는 되시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애들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24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24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만큼만 하면 이제 섬길 거야. 요 정도 되어지면 섬길 거야. No.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Faithfulness.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여러분께 맡겨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톰 레이너, 교회학에 대해서 여러 많은 책을 쓴 학자이고 영성신학자이지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그가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터뷰한 기사가 한 책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나 굉장하십니까?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도 들어가고 정말 굉장한 그러한 이 크루세이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그죠? 74 엑스플로 74에서 여의도 광장에 그냥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거기서 선포하고.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톰 레이너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 가시면 하나님께 굉장한 상급을 받겠습니다. 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한 할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내가 지금 인터뷰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정,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그분은 그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많이 받을 것도 저는 압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인터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한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심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신실하기 위해서. 신실한가? 신실한 하나님의 드려진 사람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 얼마만큼 신실한가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그의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 가운데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은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은 1달란트. 종들의 역량을 보고 능력과 캐파시티를 보고 맡긴 거죠. 이들이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가운데서 열심히 faithfully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는 몇 개를 남겼죠?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는 예외. 얘기할 거고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남겼으니까 5개나 남겨 얼마나 많이 남겼어요. 더 많이 칭찬을 할 것 같죠? 근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종들을 칭찬할 때에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만나서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탕이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이 faithfulness. 칭찬하는 그 부분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재요. 너무 많이 계산해요. 너무 많이 눈치 보고요. No. 저희 아들이 가끔 만나는 또 아는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지난주에 죽었어요. 40대 초반인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영원히 언어가 나는 이 정도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산해서 살 수는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주인님이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24장이요. 24장 45절 46절 두 구절 말씀 찾아봅시다. 24장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는지 알면 일 안 하고 있다가 주인 올 때 만나겠죠. 효율적으로.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종인가요? 그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가능한 착상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숨겨진 모든 것, 우리가 입술 가운데 말하지 않은 것조차, 입술에서 나가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듯이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맡은 사역 가운데 여러분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요.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생활 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야 될 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칭찬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판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법정에 선다 하더라도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어려운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사역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잘못해 줄 때 마음이 힘들죠. 시험 들죠. 시험 안 드시나 보네. 시험 안 드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정말 억하심정이라 그러나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역할 때, 주의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그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리세요. 물론 신실하고 영성 있는 좋은 친구가 조언해 주는 것도 감사하죠. 또 안 믿는 친구가,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근데 옆에서 보면서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조언해 주는 건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뭔가? 남이 나를 판단하는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바울사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나 하면 자기 자신을 되게 아닌데 경건한 것, 거룩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풍선 불듯이 바람 집어넣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런데? 풍선 바람 넣듯이. 또 반대로 아닌데 그래 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그러한 실수와 그 창피스러운 과거와 내 지금 있는 모습 이거 봐. 내가 뭘 가졌어. 내가 마음이 얼굴이 잘생겼어. 이거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학대하면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판단하는 그 판단이 100% 정확합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를 알아서 그것까지 다 헤아려서 판단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한 그것이 조금만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분명히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나의 입을 때리잖아요. 내가 그만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나 나도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내려가게끔 합니다. 혹은 교만하게끔 스스로 만듭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에 선줄로 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내 스스로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쳐서 복종시킬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판단도 나는 별로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4절.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나 의로운 사람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상급받습니까? 아니죠.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낮아진 교회,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시기 전까지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교훈을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거기에 벼락 칠지 모르니까. 진짜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사람 보면 자기 일은 안 해요. 지금 너 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 너 똑바로 안 지을래?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기 거 지금 이거 하기도 지금 바쁜데.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애를 쓰며 간구했고 기도했고 땀을 흘리며 누가 알아보지 않았고 옆에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이 순수하게 섬겼던 그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5절 보세요.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일일이 다 얘기한들 상대방이 그대로 알아들어 줍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또 곡해를 또 해요. 아예 말을 안 하고 말지. 네, 우리가 겪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다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것보다도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게 없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시고 보세요.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를 알고 계세요. 바로 알고 계세요. 결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신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힘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모든 생각이나 사고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먹으시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딱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나는 이거 왜 하지? 마음을 두고라면 동안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를 위해서 하는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가? 그 질문할 필요가 있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성경책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디 나와요? 뭐 구약의 독초란 말은 물론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딱 보면 돼요. 담배요? 네, 여기 있네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으니까 뭐 구름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시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하십시오. 주가 조금 헷갈려서 그렇죠. 주님 주가 이 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내 속에 들어있는 이고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비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누구 시선이 제일 무서우시던가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살면서 누구 시선이 제일 무서워?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를 그냥 스스로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능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성취케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정태현 목사님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Jesus is my Lord. 늘 자주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와서 앉으라, 왕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우리를 축복의 손으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인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벌려놓고 주님, 각을 떠서 마치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빽빽하게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과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달려온다고 열심히 했지만 저희는 너무 섣부르게 나를 판단했고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오셔서 판단하시며 상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맡은 그 일에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주여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낮아짐 교회 피값으로 주께서 사셨지요. 주님의 교회지요. 저희가 어떠한 사역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셨던 받은 달란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